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길목에서 두 번째,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앙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주관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명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역할이 어쩌면 내게 선한 역할을 맡겨주셨든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악한 역할을 내게 맡겨주셨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한다는 겁니다. 연출자가 배우를 쓸 때 너는 악한 자로 쓰고 싶으면 쓰는 거죠. 그러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어서 또 주인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출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꼭 위대한 선한 사람으로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때로는 악한 도구로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악한 자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비록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이 오시는 길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서 꼭 만나야 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천하지만 정결했던 여인, 바로 마리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했지만 의로운 청년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셨어요. 이 두 사람이 위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이들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정말 지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을 다 하는 서슴지 않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현대사회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고요?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교회를 등하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완고하고 굳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줘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난 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여인을 만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등장한다라고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일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능히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는 반드시 성결한 사람을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마음과 생각이 성결한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나를 쓸 수 있을까? 내가 그 정도로 성결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순종하는 믿음은 내게 있는가? 나를 한번 보세요. 정말 나는 은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구속자적인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탄생 자체의 가능성에도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해 놓으셨지만 오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전혀 사실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본문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이루지 못함이 없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심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과 저는 날마다 호흡하는 관계고 서로 날마다 교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주고 기분 나쁘면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내가 나쁜 놈이 됐든 도둑놈이 됐건 사국기운이 됐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못 듣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뿐이에요. 성탄절 길목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은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위대한 고백으로 하죠. 말씀대로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명하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행하시옵소서.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신앙과 고백은 기도요 절대적인 순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혼의 정사를 이루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지목을 받죠. 지금이야 뭐 욕을 먹어도 별 문제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혼전 임신을 했다면 돌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어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줄 것인가 안 믿어줄 것인가, 아니 나의 정혼자인 요셉은 믿어줄 것인가 안 믿어줄 것인가, 내가 만약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나는 요셉에게도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돌 맞아 죽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지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엄마를 찾아간 것이죠. 둘이는 전부 다 임신할 수 없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이 지금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합동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이후로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희생과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혼전 임신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더 이 깜깜한데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내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흥정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또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큰 어린데도 다 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은 철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다 누구도 할 수 있는 기도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를, 도둑놈도 할 수 있는 기도를 밤새껏 기도했다고 하면서 고작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도둑놈도 다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나는 드릴 건 없지만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나를 비롯해서 가난해서 너무 좋아요. 내가 부자면 하나님께 드릴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내가 돈이 100억 있다면 하나님께 100억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못 드려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돈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거 다 가져간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성경에 기록할 위인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자도 들어 사용하겠지만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내게는 복을 안 줘요? 왜 내게는 자식에게 축복을 안 줘요? 이러지 말고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요셉 순복의 사랑을 한번 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마리아를 사랑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저도 감히 얘기하지만 내 집사람이 나한테 만나서 그랬다면 이게 지금 어디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대번 그날로 끝나죠. 그런데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그 당시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른 그 당시 세상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 요셉이 얼마나 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도 안 내고 조용히 관계를 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신비한 경험과 계시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는 그것이 내게 절대적인 손해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절망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서는 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꿈속에서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면은 사람들은 그 꿈은 이거 개꿈인가 보다. 그리고 그 꿈은 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 꿈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여주면 네가 지금 오늘 행하는 것이 악한 모습이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오늘 네가 그 길을 계속 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목숨으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를 죽이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죽이더라고요. 꿈속에서 정말 지옥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죽는가 보다. 그러고서 내가 절망하고 예수를 믿을 바면 그래도 예수 믿어도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나갔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야, 세상의 끝은 이거구나. 이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는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구나. 이제는 내 완악함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바꿀 수밖에 없는 놀라운 쇼킹적인 이 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예시하신 말씀을 제가 본 것입니다. 요셉도 지금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꿈속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만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요셉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로써 만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도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불리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고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면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열매가 있을 거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내게 이것을 보여주고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면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게 그런 일을 행하시도록 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과연 참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를 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서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지만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바로 복음 시대가 시작하는 이 분기점에서도 세상은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때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미리 성경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베드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한 여러 가지 면에서 신성과 교훈과 범위를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이런 신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베들레헴으로 자신의 본적이 옮겨진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것은 바로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작지 않는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동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유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베들레헴의 유바라다야, 너의 유다 족속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땅은 지리적으로 인류가 사는 지구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동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베들레헴은 중심 중에서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은 익히 아는 대로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한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 제국을 이루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너희들이 고향에 가서 자신의 인명사전에 내가 살아있는지 누구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듯합니다. 황제의 칙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역사는, 그런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혼돈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이거 골치 아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학교를 나오는데 90%가 지금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에서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내 자식만큼은 서울대학교 가야 돼. 이게 정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과연 사회생활을 잘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지 않으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현장에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들러리들이 있어요. 1등을 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고 1등을 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나온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쓰면은 하나님이 야 서울대학교에 나온 판사 저놈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별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주 무식해, 아주 연약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면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아이고 나는 내가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내 세상은 다 끝난 것 같아. 나이도 이제 뭐 70도 넘었고 목사도 60, 70이면 은퇴하는데 할 일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가 주는 거예요. 나는 어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내가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자기는 60년 동안 55년 동안 성역을 엄청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1년 동안 공허하더래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50년 동안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 다 가짜였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설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자신을 돌아봤대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욕망과 사욕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이 새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혈과 육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했는데, 그때 내가 순종한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목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순종했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그 내면의 세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다 나를 위한 순종이었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이미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지역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일에 힘만 썼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집 누구한테 오면은 나눠주고 돈을 얼마 받을까? 지금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니까, 고향길로 가니까 여관이 필요하고 잠자리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방 주세요 그러면 평상시 10,000원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50,000원이요. 돈 벌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만 채운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사관 밖 구유에서 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자리로 올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리라. 여러분, 탐욕으로 얼룩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세상에게 뺏기면 영적으로 우리는 잠들어요. 지금 내 생각이 사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으로 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저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들은 지금 먹고 살고 잠자기 바빠서 하나님이 오실 때도 그들은 꾸벅꾸벅 졸았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다른 때는 다 쌩쌩이 다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눈을 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믿음이 지금 그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돌이켜 한번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잘못됐다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뻐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줄 겁니다. 예수님이 정작 오셔서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고 있다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을 찾으시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는 다윗 가문 중에 왕족으로 황궁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화려하고 넉넉한 부자의 가정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비록 비천하지만 평범한 신실한 예부 신부들을 통해서 가장 비천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진정한 백성들을, 연약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혈족도 고향 사람들도 모두가 어두워서 우리 주님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사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목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되면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니까 나를 만나면 싸움거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네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이 있어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자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만났던 마리아와 요셉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목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말구유로 찾아왔습니다. 먼 동방에서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정말 그 말구이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공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흑인과 백인은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백인이 흑인 앞에 와서 흑인들이 백인의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면 맞아 죽었습니다. 시온성이라고 하는 흑인들이 다니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성만찬을 앞두고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일에 흑인 교회들이 그 흑인들이 나와서 세족식을 할 때 바로 올리버라고 하는 당시 남아공의 백인 대법원장이 그곳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대법원장이 오는 걸 보고 전부 다 숨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백인 대법원장은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서 한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인을 의자에 앉히고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의 발을 닦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다음 가는 대법원장이 지금 흑인의 여인을 손잡고 와서 세족식을 하려고 와서 그 발을 닦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올리버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의 노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집의 노예인데 지금 이 노예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자식에게 발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닦아준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 발도 씻겨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적으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내 자식을 수만 번 씻겨준 이 여인에게 내가 오늘 세족식으로 발 한 번 닦여준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하야만이 이 여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발을 씻기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석 특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 날 이분은 대법원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올리버 대법원장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찬양이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내 노예 이 여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던, 여러분이 헌신이 됐던, 여러분이 충성이 되었던, 진실로 여러분한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찬양을 부르고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천하지만 정결했던 한 여인 마리아, 그리고 가난했지만 의로운 청년 요셉, 그리고 올리버 대법원장 같이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비록 이것이 마을 구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성전을 이룬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성전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2020년 이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욕과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비천하지만 정결했던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지만 그래도 의로운 청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올리버 대법원장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했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에는 올바른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난곡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